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6절 한 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눌까 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은혜 나누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지금 묵묵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10재앙을 내리죠. 10재앙. 그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안 나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10재앙을 내렸어요. 그 10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그 살던 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10재앙의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재앙을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를 가리키고 있고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때 주님이 오실 바로 직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두울 때까지 어두워져야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밤중에 오신다 이 말이죠. 죄악이 관영할 때,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뿜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할 때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볼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바벨탑. 폐역한 백성들이 되어가지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바벨탑을 쌓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우리 진리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 그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자가 있고 나오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밝히는 등불을, 그 그릇을 택하셔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빛을 담을 그릇이 되어서 빛을 비춰주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1절에 또 말하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 진리가 나올 때 빛을 담는 자들이 등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나올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빛으로 나올 때 그 빛으로 담는 자들, 이들이 등불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둠을 가는데 가는 길을 비춰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하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진리를 쫓는 자들, 진리로 담아서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된 자들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비춰서 어떻게 하라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지. 누가복음 15장 8절에 이하 말씀합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서 빛을 비치고 등불을 켜서 10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는데 우리는 전심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찾으면 이웃 벗들을 불러놓고 함께 즐기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떼를 찾아야 할 것,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은 벗과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들이 고통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진리를 비춰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잊고 빛을 비춰준 자는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열매를 거두는 것을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리.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 처음의 열매로 익은 자들이 거두어지는, 그 하나님의 택한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추수될 것을 계시록 14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담을 때 언젠가요? 바로 7년 풍년 시기에 이름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바로 빛을 담는 시기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육체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고린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지금 이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시기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구해서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노아홍수 이전에서부터 계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현상이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바로 직전 이 시대가 5000년 전 노아홍수 이전에 계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홍수 이전 시대를 알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은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 성취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합니다. 너희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성령의 비밀은 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주님 오실 때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시간표가 바로 임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전에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의 후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있지요. 정치, 경제에 집중해 빛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게 되죠. 로마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라고 로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나오지 않는 그 자체가 환난과 공고와 당할 수 있는 악을 행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열려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실체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고서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리를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쫓아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열매로서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안 되면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지요. 이렇게 무장하고 나면 내 생명에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실 직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등불이 되어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몬카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